되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아멘을 하죠. 할렐루야 하면 아멘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이제 봉독하고 나면 아멘하고 또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하면 할수록 신앙이 좋아집니다. 저는 별로 전에는 막 그냥 믿습니까? 아멘 이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설교학을 할 때도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이제 우리 통합식은 좀 그래요. 좀 어떤 억압, 강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우리 장로교 통합식은 아멘 소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거룩 그래서 드럼 같은 것도 예배 시간에 막 근데 요즘은 좀 바뀌죠. 왜 그럴까요? 아멘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신앙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앉아갖고 듣고 있는지 이해를 하는지 그냥 있는 사람보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찬양 소리도 빠르고 심찬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도 막 따라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 소리도 하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멘하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네, 이 정도로만 하면 교회 부흥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 소리가 더 줄어져. 아멘. 아멘. 우리 양정자 권사님 소리 정도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원래 좀 조용한 분들은 이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그랬었는데 조용한 성격은 이게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예배 때는 좀 할 수 있도록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무엇이 중요한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그잖아요.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것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게 있죠. 최고로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고 좀 덜 중요한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어떤 분이 있었는데 참 가난하게 살다가 자수성가했어요. 자수성가가 뭔지 아시죠? 스스로 노력을 해서 스스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거. 뭐 주변이나 부모님이나 누군가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개천에서 용난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수성가했어요. 이 사람이 가난할 때 희망했던 거, 소망했던 게 뭐냐? 큰 집, 좋은 집, 좋은 차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공을 했으니까 좋은 집에 좋은 차, 아주 비싼 스포츠카를 사가지고 그냥 날마다 닦는 거예요. 스포츠카를 보면서 그냥 얼마나 그거 경험해 보신 분 아실 거예요. 저도 그 옛날에 티코인가요? 티코 조그만 차 있잖아요. 요즘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 티코 사고는 얼마나 좋았는지 맨날 닦았어요. 겨울에도 물 대표서 닦고 지금 같은 정신이 진짜. 근데 하여튼 막 닦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냥 진짜 겨울날에도 물 대표 갖고 닦는 거 참 내가 봐도 참 정신이. 왜?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마 현진이 정도 됐을까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같은 자식이 모수로다가 그 차에다가 낙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죄송하지만 순간 확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구를 가지고 가서 그 아이 낙서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대딱 쳐버렸죠. 그러니까 손이 막 굉장히 많이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도저히 이거는 치료할 수가 없으니까 절단해야 된다. 그래서 손을 절단했어요. 그 수술 잘 끝나고 와가지고는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아이, 철부지 같은 아이가 자기 차에 쓴 글 때문에 자살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빠 사랑해요. 이 철부지 같은 아이가 아빠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우니까 아버지가 맨날 타고 다니고 애지중지하는 그 차에다가 써놓은 거예요. 아빠 사랑해 이렇게 써놨는데 그걸 오해해가지고
아버지가 흥분해서 아이의 손을, 그러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좀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러분, 차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죠. 자식이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돈 중요해요. 직장도 중요합니다. 성공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입니다. 남편과 아내예요. 여러분,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게 있죠. 최고로 중요한 거. 그게 뭐예요?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최고 중요하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리고 가족입니다. 가정이에요. 그리고 돈이고 직장이고 여러분이 아끼는 거.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가정이에요. 그리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셨어요. 아담을 만드시고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정이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드셨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선하고 의로우신 분. 그래서 그분을 만드신 것은 다 뭐예요? 선해요. 선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셨죠.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셨는데 처음 지구의 모습은 어땠어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어땠어요? 가장 좋았어요. 가장 선했어요. 잘못된 거, 오류가 하나도 없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죠?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선한 거예요. 완벽합니다. 좋은 거고요. 완전한 거예요. 최고예요. 그런데 인간이 탐욕과 죄악으로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좋아진 게 있어요. 뭐가 좋아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좋아진 게 있어요. 자연이 좋아졌어요. 작년 이맘때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 미세먼지 엄청 났어요. 창문 열기가 부끄럽고 운동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근데 요즘은 보세요. 미세먼지 되게 심하잖아요. 왜요? 중국이 공장을 많이 문 닫았고 또 자동차도 많이 안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 많이 자동차 그리고 돌아다니지 않으니까 자연이 많이 깨끗해져가지고 미세먼지도 별로 없고 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관광지 하도 사람이 많아갖고 물이 잘 좀 흙탕 물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깨끗해져갖고 바닥이 다 보이고 물고기가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망친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게 만드셨어요. 좋게 만드셨어요. 근데 인간이 망친 거예요. 하나님 만든 기관이 어디예요? 가정입니다. 원래 좋은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죠?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가정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들어온 거예요. 안 좋은 죄가 들어오든지 뭔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가와만사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밑에 설명을 했어요. 집이 평안하면 일이 잘 된다. 집이 맨날 싸우고 사네 못 사네 그냥 내가 저기 때문에 사네 못 사네 저는 이러면 될 일도 안 되죠. 안 돼요.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면 가정이 평안해요. 가정만 평안하면 우리 아이들 뭐가 되더라도 돼요. 근데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부모도 안 되고 자녀들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이 평안해? 가와만사성 평안해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루스벨트 대통령
미국에서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첫 번째가 아브라함 링컨이고 두 번째가 루즈벨트 대통령인데 이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갑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소아마비가 와요. 소아마비는 어렸을 때 오는 건데 장년이 됐는데도 소아마비가 왔어. 그래서 불구가 됐어. 다리 잘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자녀가 몇이었냐면 6이었어요. 6. 그러니까 이제 가장이 장애가 됐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지인들이 자꾸 아내한테 그러는 거예요. 루스벨트의 아내에게 야 이혼해. 야 어떻게 애들이 6이고 남편이 장애인데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 아 이혼해. 야 이혼해. 그때 이 루스벨트의 아내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루스벨트의 다리를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루스벨트를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루스벨트의 다리를 보고 결혼했으면 다리가 장애가 왔으니까 이혼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 이쁜 거 보고 나중에 보니까 야 나이 먹으면 이게 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안 되겠어 이쁜 여자 얼굴 보고 결혼했는데 그 문제 생기겠죠. 나 저 남자 돈 보고 결혼했는데 거지 됐어. 그러면 이혼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가졌건 못 가졌건 배웠건 못 배웠건 뛰어나든 뭐 건강하든 그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결혼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조건을 보면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루스벨트 아내는 조건을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거죠. 루스벨트를 보고 결혼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장애가 있어도 나는 그 사람을 내조할 거다. 그래서 옆에서 잘 내조했어요. 장애인 남편을.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것도 4번이나 대통령 되는. 가정이 평안하니까 성공한 거죠. 여러분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 자녀들이 되기 원한다면 가정을 평안하게 화목하게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성경에 있죠.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솔로몬의 시인데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은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는데 몇 년 동안 지었냐면요 7년 동안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 동안 지었냐면 13년 동안. 그러니까 아주 큰 어마어마한 건물을 20년 동안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잘해서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 평안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물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부모인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녀인 우리 노력도 필요하죠. 남편인 아내인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가정이 평안하구나. 가정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부모님들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도록 부모님들이 할 일이 뭐 있어요 솔직히. 애들 먹여 살리는 거 그거 20살까지만 가면 그 후로는 걔들이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어요. 부모들이 뭐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행복하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행복하다. 두 번째는 뭘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헷갈렸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자식은 자녀 있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낳고 내가 키웠고 내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그 다음이 있어요. 태의 열매, 자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인 거예요.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상을 주셨는데 그게 자녀인 거예요, 자녀. 근데 그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 일반 기업은 돈을 벌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은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니까 누구 뜻대로 키워야 돼요? 누구 마음대로 키워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상으로 주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선교사로 내보낸다고 할 때 그 비전을 줄 때 아멘,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나는 상급으로 너를 받은 것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키운 것뿐이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라고 낳고 죽어라고 저기 했는데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자녀들 어떻게 키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라. 신앙으로 키우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근데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을 들으니까 교회가 엄마나 화나게 할 거야? 참 화나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이게 아니에요. 교회 오게 하는 거는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이니까 그건 노엽게 해도 돼. 엄마 나 자꾸 교회 가라고 들들 볶으면 나 교회 떠날 거야. 그래? 떠나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끊자. 난 천국 가고 넌 지옥 갈 거니까 끊자. 집이 다르구나. 난 천국 갈 사람이고 넌 지옥 갈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그런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돈도 안 주면서 자녀가 술 사와요. 하고 그냥 맨날 술 먹으면 그냥 아이 들들들 볶아가지고 그냥 못 써.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거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자녀를 말씀과 신앙으로 훈련시켜요. 그게 가정의 행복의 비결.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자녀들이 예수님만 믿고 어머니 타고 다니고 사고 치고 다녀보세요. 그거 가정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연재 선생님 데리고 오는데 부부가 같이 교회 가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보니까 애기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참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목사가 행복한 게 뭘까? 물론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거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게 가장 큰 행복이죠. 그게 진짜 못된 자녀를 만드는 10가지 비결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쉬운 말로는 아이를 망치는 10가지 비결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주 어려서부터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어라. 그 아이는 온 세상의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다고 오해하면서 자랄 것이다. 두 번째는 아이가 나쁜 말을 쓸 때는 그냥 웃어 넘겨 주어라. 그러면 자기가 재치 있는 줄 알고 더욱 악한 말이 깊어질 것이다. 세 번째 중요해요. 아무런 영적 훈련과 신앙 교육을 하지 말고 크면 지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잘못된 품행을 책망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그 다음에 자동차를 훔치고 체포된 후에 사회에서 책망받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아이가 치우지 않는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대신 정리해 주어라. 그러면 자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여섯 번째, 어떠한 TV나 책이나 그림도 마음대로 보고 있게 내버려둬라. 그러면 마음이 쓰레기통이 될 것이다. 일곱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들이 자주 싸워라. 그 다음에 가정이 깨어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이다. 여덟 번째, 달라고 하는 대로 용돈을 얼마든지 주어라. 그러면 타락하게 될 것이다. 아홉 번째, 먹고 싶다는 것은 다 먹이고 마시고 싶다는 것도 다 마시게 하고 좋다는 것은 다 해주어라. 그러면
어떠한 건을 한 번만 받아도 그 아이는 절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10번째, 아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잘못해도 언제나 아이 편이 되어 주어라. 그러면 건전한 사회가 모두 이 아이의 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중에 세 번째가 뭐랬어요? 신앙생활.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야지. 아유, 전에 어떤 분 와서 그랬잖아요. 한때라고. 물론 한때 엉망으로 살다가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때가 되면 좋아져요. 철이 들면. 그런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죠. 여러분 뉴스 들었잖아요. 엄마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인 그 아버지, 아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부모도 그럴 거예요. 아이고 아이 철없어서 이렇게 엉망으로 살겠지. 철들면 잘하겠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엄마를 죽이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그 사람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자기 부모를 죽이고 잠자고 자기 자신을 죽이고. 이게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왜요? 망친 거예요. 자, 첫째 행복,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첫째로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아이들 신앙을 키워야 돼요. 자, 세 번째 마지막 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요? 화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림을 보면 활이 있고 화살이 있죠. 화살은 자녀. 그럼 활은 뭘까요? 활은 뭐예요? 화살이 자녀면 활은 뭐냐? 그렇죠. 부모님. 자, 오늘 이거만 깨달아도 참 괜찮은 건데, 자, 화살이 있고 활이 있어요. 근데 화살이 자녀면 활은 부모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하늘로 화살을 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죠? 하늘로 화살을 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팔을 위로. 방구를 뿜기면서 화살을 쏘면 하늘로 올라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미정 선생님. 화살을 하늘로 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팔을 위로. 그렇죠. 활을 이렇게 들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쏘면 돼요. 만약에 바닥으로 쏘고 싶으면, 땅으로 쏘고 싶으면 활을 바닥으로 놓고 쏘면 돼요. 자, 부모가 활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이를 하늘로 쏘고 싶으면 부모가 하늘로 활을 이게 하늘로 향하면 돼요. 화살 아이들은 부모가 보여준 대로, 부모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갑니다. 부모가 성실하게 살면 아이들도 성실하게 살아요. 부모가 엉망으로 살면 아이들도 그럴 확률이 많아요. 이혼 가정의 자녀들이 이혼율이 높아요. 왜요? 그걸 봤으니까. 그 손주들도 또 높대요. 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막 안 좋은 거 보여주면 아이들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걸 보여준 거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 잘 사셔야 돼요. 정말 잘 살면 가정 행복합니다.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들 잘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가정을 지켜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또 자녀들 신앙교육 잘 시키고, 자녀들 앞에 좋은 본이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